시를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많이 들어보던 거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저희 젊었을 때는 시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혔던 그런 겁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옛날과 요즘의 선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선물로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는 질문에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도 달랐어요. 젊은이가 원하는 것 또는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좀 달랐어요. 옛날에는 어떤 걸 받고 싶으냐 그러면 손수건, 책, 또 뭐 넥타이, 장갑 이런 것들이 주요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받고 싶으냐? 최신 휴대폰, 태블릿, 뭐 상품권, 건강식품, 현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꽃이 아름다우니까. 꽃이 예쁘지 않고 아주 추하다 그러면 그 뭐 선물로 받고 싶겠습니까? 물론 꽃 중에도 안 예쁜 꽃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뭐 미운 꽃을 선물로 주고받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들이 움직이는 이치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마음에 들어하고 감탄하신 것은 바로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지원 시인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여기에다가 가수 안치환이 작곡을 해 넣어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쿵쿵 울리는 그런. 왜 사람이 다른 것보다 아름다울까요? 왜요? 외형이 예뻐요? 그것보다는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신에게는 이게 존재의 큰 의미,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도요, 이건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어디 미디어 같은 데서 광고를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화장품, 옷 또는 뭐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외적인 것을 꾸미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외적인 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죠. 오히려 내적인 면에는 외적인 것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사람의 외모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아름답다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아름다우려고 애쓰기도 하고 가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모델? 아니면 영화 배우나 아이돌 가수 같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용모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까지 아름답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나의 삶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이란 뭘까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불가에서는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해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통의 바다. 삶이라는 게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유물론에서는 사람은 그저 유기체의 조합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삶은 뭔가요? 유기체들의 활동입니다. 생명 없는 기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나름대로의 답을 말해왔는데요, 존재에 대한 것 말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럴 거예요.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살아간다는 것. 살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삶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차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2차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실존은 창조주와의 관계성 속에 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도 역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미가인데요, 미가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름입니다. 미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바르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를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당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부패해 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부정과 비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축구협회 때문에 시끄러운데,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엉터리로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 바르게 살아. 배웠으면은요,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해야지. 재물이 있으면은요, 그 재산을 바르게 사용해야지. 다른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을요,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을 해야지. 근데 우리도 유혹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큰 이익이 앞에 있으면 바른 길이 있어도 조금 돌아가고 싶은, 바른 길이 있어도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융통성,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융통성 다음에는 편법, 편법에서 조금 넘어가면 불법,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되는,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눈 딱 감아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의로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남을 괴롭히는 것, 그것만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베풀지 않은 것, 돕지 않은 것, 이웃이 필요로 하는데 그거 채워주지 않은 것, 그것까지 다 합쳐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분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가 줄인 것을 보았을 때에 공개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은 것을 보면은 입히고, 병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주고, 그렇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한 사람은 오른쪽 양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을 자의 반열에.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지 않은 사람은요, 염소의 무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이게 베풀지 않은 불의자와 기꺼이 베푼 의인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소경이 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 줄 때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 만일 그랬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길의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인자가 뭘까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한문 성경으로 보면은 어질인자 사랑자자를 씁니다.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 어진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는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잘못했는데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잘못을 해요. 또 용서해 줬어요. 또 똑같은 잘못을 해요.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될까요?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7번 용서해 줄 용의가 저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서요 당당하게 했어요. 아마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490번까지, 다시 말하면 끝까지 용서해 줘라라는 말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번 용서받았을까요? 몇 번? 3번? 7번? 490번? 끝도 없이 용서받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 용서할 때 내가 죽거나 내 아들 죽게 하지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줍시다. 이해해 줍시다. 그저 끌어안아 줍시다. 사랑합시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3번째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거 이상론일 뿐이지 현실에서 그거 어떻게 다 적용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저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딱 그만큼 우리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도,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끔 내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끝까지 사랑하시죠. 오래전에 만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아주 우스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체격이 큰 한 사내가 전기톱을 가지고 아름드리 나물,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밑동을 탁 팹니다.
그리고서 저걸로 뭘 만드나 봤더니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하더니 이쑤시개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러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스운 장면이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나무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가구를 만들면은 집을 지어도 배를 만들어도 훌륭한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다 버리고 고작 이쑤시개 하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원래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목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쑤시개로 만들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질 것이고 모든 추함도 없어질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방해하고 붙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